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참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나누어져 있고 또 서울의 강동구 지역에 싱크홀이 크게 나서 사람이 너무 비참하게 죽었고, 또 의성이라고 하는 경북의 한 지역에서 난 산불이 이제는 안동 청송으로 계속 번져갑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또 대구에도 산불이 났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도 지켜내지를 못하네요. 이 새벽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뿐 아니라 또 슬픔을 여러 가지로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길잡이 잡아서 이 나라를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산불이 있을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그 지역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 지역교회가 주일날 예배는 드릴 수 있을까?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고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목회자라면 어떤 마음일까? 참 참담하고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저주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져 묻습니다.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행동하느냐? 예수님은 대답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냐? 그들은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하기 빼기를 해봅니다. 뭐라고 답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할까? 답은 알고 있지만 따짐은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래서 변명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왜요? 들을 귀가 없어요. 육체의 귀는 있는데 마음의 귀를 열지를 않아요. 마음의 귀를 여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기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든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빼앗겨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릴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설교는 평생 듣는데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를 왜 깨워주셨는지 꼭 생각하고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말을 하지 않겠다던 분이 강조하여 말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결국 이 비유를 듣다가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알 겁니다.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마음 열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했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포도원을 개간해서 땅을 다 준비했습니다. 또 울타리를 만들어서 짐승이 못 들어오게 했고, 이제 얼마 후에 포도가 만들어지면 즙을 짜야 되니까 즙틀도 준비했습니다. 망대를 만들어서 짐승이 못 오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경비하는 사람도 두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농부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세를 받는 사람은 들어와서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농부가 다 해놨으니까요. 그런데 타국에 갔다는 말이 무섭네요.
가까이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주셨는데 하나님을 하루하루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이렇게 비유의 결론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이 농부들의 마음 속에 갑자기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 받을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더니 이 종을 심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심히 때려서 상처를 냅니다. 또 보냈더니 능욕합니다. 또 보냈더니 죽여버립니다. 이들의 탐욕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다시요. 왜 이들은 거듭거듭 보내시는 종들을 때리고 행동할까요? 주인이 타국에 있어서요. 만약에 주인이 세를 주었더라도 그 도시에 살면서 매일매일 자신이 주인이신 것과 언제든지 너는 세 받은 게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으면, 그래서 주인의 권세를 경험했으면 이 농부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인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주십니다. 하루하루 내가 그 말씀을 심각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영적 귀머거리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놓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머리를 상하게 하고 때로는 능욕하고 때로는 죽이는 일들을 얼마든 행합니다. 이 말씀은 받을만 하고 이 말씀은 반 정도만 받으면 되겠고 이 말씀은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책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두니까 이 농부처럼 우리도 말씀 받고 말아요.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 남은 하나를 보내십니다. 아들이죠.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게 주인이 무식해서 한 생각입니까? 농부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한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일 겁니다. 종들은 죽였어도 주인의 아들은 죽일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몰랐을까요? 주인은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 차례 종들을 죽이고 능욕한 이 농부들이 아들마저 죽일 수 있을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농부는 반드시 그 아들을 죽이고야 말 거라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면 왜 아들을 보냈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확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 단계에 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다 죽였습니다. 죽일 때 그 농부들이 한 말이 있죠. 우리 것이 되리라. 내 거 될 거다. 그들의 탐욕이 드러났습니다. 주인은 멀리 계셔도 모를 만큼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주인은 타국에 계셔도 우리를 통치할 수 없을 만큼 결코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품고 있든지 다 아십니다.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할 만큼 무지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해석해 볼까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종들은 앞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들을 불러내셨죠. 노예들을 불러내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 길러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시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오랜 기간의 가나안 전쟁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 포도원이라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따라 살면 포도원이 잘 열매 맺힐 거다. 세상에 없는 포도 열매가 맺힐 거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맡기셨죠. 맡겨주니까 얘들 마음에 탐욕이 생긴 거예요. 내 거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거 만들어야겠다. 자기 걸로 만드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 계속 그러면 백성들은 그 길이 하나님 따르는 길이구나. 근데 그리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왜요?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또 보내고 듣지 않아요. 하나님 거 만들었어요. 하나님 거를 자신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더니 아들마저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만든 땅을 훼손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 공동체를 진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 공동체도 얼마든 진멸하실 자유가 주인에게는 있죠. 우주적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쓰실 거니까요. 그러나 우주적 교회 안에 있는 각 지교회 중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 필요치 않아요.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는 건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지도 않고 다스릴 능력이 없을 만큼 무능하지도 않으시니까요. 교회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개인 얘기부터 할까요? 탐욕 없으세요? 입으로는 늘 하나님 말하고 입으로는 늘 법을 말하지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탐욕이 없으세요? 결국 거짓된 종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갔는데 과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나 때문에 가슴 아프게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목회를 마칠 때, 이 목사야, 내가 너한테 포도원 맡겼더니 너 왜 그랬니? 그땐 돌이키지도 못하는데 어쩌지요? 어째요? 비록 능력이 없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분 뜻 생각하고 착하게 지냈으면 진멸이라도 당하지 않지.
현실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깨뜨리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교회 간판은 걸었지만은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슬픔에만 빠져 있을 게 아니고 주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는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농부로 왔는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 왜 내가 지금 농부로 부름받았는가?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죄는 우리를 탐욕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산 지역에 일산 교회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을 잘 만들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다 그랬지만 이제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제 1%입니다. 청년 시대는 1%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직은 엄마 아빠 따라 나오니까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이제 머리가 더 커지면 스스로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100명 중에 1명만 예수를 믿어요.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이 땅을 잘 가꾸어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나안 성도들을 잘 영접해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파송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나에게 맞는 교회, 나에게 편한 방식, 그 노름을 하다가 모두가 상하게 되고 말아요. 방향을 잃고 말아요. 그러면 주인에게 드릴 게 없어져요. 주인이 오셔서 너는 그만하자. 내가 이 교회 다른 목사에게 맡기겠다. 너는 그만하자. 나는 이 교회를 다른 직분자들에게 맡기겠다. 주인은 그럴 능력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받으면서 왜 우리 지역의 교회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여전히 교회로 세워두셨는지 주님 앞에 물으시고, 오늘 내가 뭘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 앞에 착하고 열매 있는 종들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는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진멸을 당합니다. 누군가는 부름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겁니다. 과연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진멸을 당할 것인지 칭찬을 받을 것인지,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칭찬받는 종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